예레미야가 5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무더위 속에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국민일보 그 만화에 이러한 기사가 실린 걸 보았습니다. 엄마가 딸을 깨우는 것 같아요. 얼른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면 욕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너무 힘들어. 난 학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너는 가야 돼. 너는 선생님이잖아. 아이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나. 이게 코미디잖아요, 완전히. 근데 그 코미디가 진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선생님이 불안해서 학교 가기를 꺼리는 시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어린 시절에는 선생님 말씀이라면 정말 하늘같이 그렇게 따르고 어딜 반기를 들고 어딜 그래. 아이고 그럼 죽어나지 그날. 그냥 뭐 책상 들고 의자 들고 손 들고 빠따 맞고 뭐 그냥. 그래서 교육이 되는 건데. 그다 이거 누가 그렇게 났어요 이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좌파 교육감들이 거의 다 당선됐어요. 몇 명 빼놓고. 그리고 인권조례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권. 학생들 위해 서야 된다고. 학생들. 근데 교권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거 다시 세우기 하는데 이게 뭐 제대로 되나요? 아이고 이거 정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예. 이게 교육이 100년지대기에 큰 일의 하나인데 교육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요. 아이들을 적게 출산한 가운데에서 귀엽게 귀공자로 왕같이 대접받으면서 살았는데 학교에 가서 지시만 받으니까 집에서 하는 그대로 학교에 가서도 하니까 이게 교권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럼 학교 교육이 제대로 돼서 바로 잡아가야 되는데 거기도 무너져 버리니까 이거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잖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로 손을 뻗치고 마음이 그리로 다 가버리니까 멸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른 교육, 바른 교권이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젊은이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학원에서 다 배워서 학교에서 배울 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교육비 때문에 자녀들을 출산을 못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독일 같은 나라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학교에 안 갑니다. 그럼 이제 어디 가냐면은 비즈니스 하러 가는 거죠. 엔지니어 같이 일하러. 그러면은 대학 졸업하면은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 졸업한 사람이나 이게 급료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개나 소나 뭐 다 그냥 일단 가야 돼. 가야 돼. 그러니까 다 하이 클래스는 됐는데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실업자는 너무 많은데 일할 사람은 또 없는 거예요. 고급 인력만 많으니까. 교육열이 좋은 것도 좋지만 이게 너무 이게 안 맞는다 이거 지금 국가 경제하고 번영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제대로 성취하게 만든 것이
광부들과 간호사 독일에 파송한 겁니다. 거기에 가서 미국도 돈을 안 주고 일본도 안 주고 어디에도 돈 주는 빌려주는 나라가 없으니까, 아니 미개인의 나라, 힘도 없고 36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았지요.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된 나라. 북쪽에는 자원이나 있지 남쪽엔 자원도 없어. 지하 자원도 잘.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근데 그 독일에 일찍부터 유학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교수하던 좀 깨인 분이 있어요.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의 중재로 독일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내 나라에 있는 게 뭐냐? 간호사 있냐? 간호사. 광부 있냐? 광부 있다. 여러분 그때 간호사 광부가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력이 있었는지 거기 가면 돈 버니까. 그리고 그 돈 받아다가 경제개발 5개년하고 이렇게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어요. 한 지도자의 이러한 결단과 비전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 누가 이끌고 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보 교육감들, 그 진보 세력들이 이끌고 가서 이 지경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요. 지금 사학법도 개정하라고 지금 난리 나고 있습니다, 사학법. 미션 스쿨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육, 기독교 교육 못하게 하는 게 성경 공부. 그리고 교사도 마음대로 채용 못하게, 아니 사립학교법을 지들이 막 고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사도 마음대로 임용시키지 못하고. 그냥 미션 스쿨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이념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완전히. 어려서부터 아예 그냥. 갓난아기 때부터 그 교육을 시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가 그렇게 제대로 설 수 있다면 비전이 있는 거예요. 왜 귀신 축제에 가가지고 158명이나 죽냐고, 거기에 가서. 그번에. 그리고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그냥 뭐 난리를 치고, 제대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교육으로 잘했다면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해야지 거기 가서 귀신하고 같이 놀 이유가 없잖아요. 할로윈 축제인지 뭔지. 아무튼 젊은이들을 잘 교육해내야 되는 것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주기철 목사님 될 수 있었던 것이 평양 오산학교에서 조만식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민족 교육,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교육, 오산학교가 미션 스쿨이니까 거기서 조만식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결단하고 평양신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마산 문창교에서 시무할 때 조만식 장로님이 계시는 평양 산정현 교회는 신사참배 거업으로 인해서 폐교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됐으니까 조만식 장로님을 저 마산 문창교회로 파송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모셔오게 되는 거예요. 옛날 제자에게. 그래서 무릎을 꿇고, 지금은 목사님이니까 자신은 장로님.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새파랬던 제자, 지금은 목사가 됐지. 거기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이끌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마산 문창교회에서 잘 목회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 거기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아는데도, 장로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할 테니까 일주일 여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뒷동산에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면 죽음인데 여기 있으면 내 목회는 편한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서 다 청산의 죽음의 길을 평양 산정은교회에 가서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교육.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그렇다고 교회는 교육이 제대로 되나요? 교회는 안 나오니까 교육을 못 시키는 거지. 교회에서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예레미야 시대에 남쪽 유다는 다 멸망하고 맙니다. 지식인들, 좀 깨인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농민들, 평민들만 남겨두고 농사짓게 하고, 예레미야는 통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노래하면서 5장의 애가를 만든 것이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갑니다. 3장. 여호와의 분노에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사실 예레미야는 허구한 날 감옥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 거짓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국가의 왕을 보좌하는 스텝진들, 그 장관들, 장차관들, 고관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른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냥 매일 갖다 가두는 거지. 듣기 싫다고. 저 이조 시대에 이순신을 갖다가 가둔 것 같이, 이순신 갖다 가두면 뭐 지잖아 저. 아이고 간신배 같은 원균 같은 놈 아무리 그냥 무슨 싸움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완전히 졌다 싶으니까 이제 길이 없잖아. 이순신 석방해가지고 왕이 부르죠. 내가 가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적군은 배가 330척이나 있다는데 거의 다 망한 상태지. 멸망한 상태. 왜군들에 의해서 우리 조선, 우리나라 수군들이. 그때 이순신 장군이 선조대왕께 이렇게 아뢰었잖아요. 대왕이시여, 아직까지 저에게는 우리의 배가 13척이나 남아 있습니다. 13척이나. 적군은 330척인데 13척. 13척밖에 없으니까 힘들겠나이다. 그러면 끝났을 거야. 아직도 13척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13척 가지고 다 때려부셨잖아요. 이야, 이 간신배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망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 싫다고, 그거 달콤한 거 귀에 듣기 좋은 거 안 해준다고 감옥에 갔다가 가두고, 에? 활동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망했잖아요. 망했어.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지나고 또 지나고 바뀌어도, 세상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다른 건 진리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듣기 좋은 말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리도 예수님밖에 없고 생명도 I am the life. 내가 그 생명이다. 예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예수 생명. 이거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건데 예수 생명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거하고 예수 잘 믿는 거하고는 반비례 같아. 반비례. 비스무리하게도 안 나가.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들고 그럴 때는 바라보리 주님밖에 없어. 의지하리 주님밖에 없어. 오직 주님만이야. 주님만. 죽으나 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그게 괜찮아지거든요. 삶이 여유로워지고 괜찮아지니까 주님만이 아니더라도 주님도 한 일부분이지만 주님만이 아니더라도 살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이걸 보여주잖아요. 유럽이 먼저 그 길을 갔고 미주 지역이 그 길을 갔고 우리나라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쭉 가다가 보면 예수님 오시는 거지. 예수님.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서 창세전에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가서 전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일 새벽에 할 에스겔 3장에 바로 그게 나옵니다.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내가 전해서 천국까지 못하는 건 그 사람 책임이고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면 내 책임이다.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거죠. 8절 갑니다. 8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해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이게 기가 막힌 사항들을 쭉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레미야가 17절 갑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마치 욥이 하나님께 넋두리를 하는 것과 같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하겠어요. 24절 갑니다. 24절.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7절 같이 읽을게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우는 것이 좋으나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말? 멍에를 메면은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면은 주인한테 꼼짝 못하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주께 사로잡혀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젊어서부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여 시편 103편 3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젊었을 때 청년 시절부터 주의 멍에를 메고 주의 일을 하는 그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다. 귀한 삶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언제쯤이냐, 언제쯤.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젊은 시절에 딱 붙잡혀서 주의 길을, 주의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머리에서 발까지 다 그걸로 점철되어 있으니까.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근심하게 하나 긍휼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그러나 키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전의 성경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또 하나씩 갖다가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리기만 하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전의 성경은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니. 고생하게 하시며. 주님이 만일 우리들에게 고생하고 근심하고 그저 그냥 뭐 어려움에 처하도록 그렇게 살게 하셨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주님을 따르겠어요? 주님은 오늘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사단의 계략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고 망하기를 원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기를 원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아무것도. 염려케 하는 것은 메림나라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나누어지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대신 해야 될 일이 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하나님 앞으로 감사함으로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 앞에 아래이면 사단 마귀의 세력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서 일이 풀린다면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해볼까요?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며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대신 제가 이건 애가 3장 33절에 예레미야가 3장 33절 요것을 반전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333은 똑같은데 예레미야 33장 3절은 부르짖어서 응답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애가 3장 33절은 주님이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니까 우리는 다시 그것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형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고 은밀한 시크릿한 그러한 신비한 세계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똑같은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예레미야 33장 3절로 승화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38절 갑니다. 38절. 화와 복이 지존자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화와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화도 복도. 그래서 생사 화복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이나 19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에게 주었느니 신명기 30장 19절에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해요.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라는 거예요. 화와 복이 지존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생명을 택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라. 그분만이 생명이다. 그분만이 길이다. 그분만이 진리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39절 같이 읽어요.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래서 지금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살아있을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범죄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49절 갑니다. 49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예레미야는 순전히 백성들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 때문에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아픔이지요. 지도자의 고충이지요. 거짓 것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기에, 선지자이기에 예레미야는 눈물이 마를 길이 없습니다. 50절 갑니다. 50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계속 하나님. 4장 가겠습니다. 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 것. 여러분, 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황금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 거. 그러니까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이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순금이 다 도랑아리나 지랑아리 같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6절 갑니다.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가족이 살았잖아요. 이 롯의 가족은 거기에 풍부한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만을 잘 섬기다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끝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재물이 더 귀한 거야,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멸망함을 보여주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더 악하게, 더 그때보다도 심하게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7절.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몫이 눈보다 깨끗하거는 것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 때는요, 빛나지, 빛나.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무슨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빛나는 게 빛이 나는 거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빛이 광이 나가지고 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내적인 성령 충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면은요,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보실래요? 9절, 8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빛나고 찬란했던 그러한 얼굴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혹시 가끔 광고 나오는 아프리카의 그 못 먹어서 사경을 헤매는 아이들 나오는 거 보셨지요? 그거 어떻게 사람이라고 그래. 그냥 뼈만 붙어 있어. 뼈에다 가죽만.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북녘땅도 그렇대잖아요. 그렇게 먹을 것도 없는데 계속 미사일은 쏘고 핵은 만들고 그냥. 아이고 참 이 뭐. 9절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 성경에도요, 자식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을 삶아 먹는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자식을 삶아 먹어? 북녘 땅에도 그 고난에 행군하고 그럴 때 그랬대잖아요. 그냥 탈북한 사람들이 증언하고 그러잖아요. 17절 갑니다.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나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신들 살겠다 하던 자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하는 5장 가겠습니다. 5장.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죄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은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주니까요. 열방들이 와서 지혜를 배우고 가고 바리바리 금은 보석과 의복을 싸가지고 오고요. 금이 황금이 얼마나 많은지 은은 돌같이 여겼고 백향목이 얼마나 많은지 둘의 뽕나무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엄청난 호화로운 번영된 삶을 살았는데요. 지금 다 멸망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고 형편없는 도무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형통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배를 당하면서 비참하게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6절 봅니다. 6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수르 사람, 또 애굽 사람들, 후에는 바벨론 사람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조상적부터 범죄하고 내려오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죄악을 답보한 상태, 담당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비참한 길을 가고 있지요.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종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아주 적군의 낮은 최하위 계급들이 이 나라에 높아 있는 고관들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종이니까 이제 뭐 그들은 지배자고 우리는 종이니까 피지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 민족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바로왕의 궁궐에서 40년 훈련시키고 미디안 광야에서 영적인 또 40년 훈련시켜서 그의 나이 80세 때에 거기에 가서 끄집어내가지고 살리시는 거 보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가장 아주 그 비천에 처해 있는 종들에게도 지배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수치스러운, 이게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조롱거리. 마귀의 우두머리가 사단이잖아요. 사단 마귀. 가장 그 쫄개들이, 조물아기들이 귀신입니다. 귀신. 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하는 게 귀신들이거든. 우린 그 귀신들 쫄개들한테도 꼼짝 못하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두려워서 떱니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두려운 거죠.
여러분,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본인들은 몰라. 근데 너무 괴로운 거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본인들도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그래서 귀신을 빼내면은요, 너무 온순하게.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죠. 귀신의 역사 속에서, 귀신의 세계 속에서 다 지배를 받고 사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 죄를 짓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에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시온산,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축복의 산이 다 황폐해져서 여우가 뛰노는 비참한. 21절 22절 읽고 마칠게요.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려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모두 다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도 남은 자로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끝까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9장 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누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아동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달 14, 15일에는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예물 11조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알바하며 첫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요.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젊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됨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대로 살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의 자부심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금요일 토요일 있을 여름 성경학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도하며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 속한 아동부 어린이들 다 나와서 이번에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물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무더위와 장마에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